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지난달 타임 매거진에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나라별로 구별했는데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무려 55명, 그리고 유럽이 16명, 그리고 아시아가 14명,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인 14명 중에 한국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데니엘 킴,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아마 아는 분들은 또 알 거예요. 헐리우드의 배우로 있는 사람이고 하와이 5 그리고 더 굿 닥터에 출연했고 피플스 매거진에 살아있는 가장 섹시한 남자로 2분 선정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섹시한지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 이재명 씨,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7명 중 5번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왕복 10마일을 걸어서 다녔고 공장에 일하다가 손목이 부서진 적이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야,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올해 2025년도 100인인데 100명 안에 들어갔는데 매년 타임 매거진에서 1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았는데 과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 것인가? 인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영으로 계시고, 그리고 영으로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강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옛날 이야기인데 잘 아는 이야기예요. 조선조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에게 맡기고 평양궁에 살고 있을 때에 우연히 뜰을 거닐 때 두 아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북의 영달은 임금으로부터 온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든 영달은 하늘이 정해주신다. 비록 임금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태종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들이 임금한테 오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이 온다고 그런 것인가? 그래서 당장 서찰을 적었고, 그러고 나서 그 서찰에다가 이 서찰을 들고 세종한테 보내면서 서찰을 가는 자에게 일개국 특진시켜 주라. 그러면서 봉투를 봉하고 나서 그걸 누구에게 주냐 하면은 모든 복은 영달은 임금이 온다는 그 사람을 시켜서 보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가다가 그 궁을 벗어나기 전에 갑자기 배가 설사가 나는 거예요. 변소 가야 돼요. 근데 태종의 성격을 아니까 이걸 빨리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한다는 그 사람 친구 불러가 이거 빨리 줄 테니까 보내주고 자기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것을 들고 세종한테 가니까 세종이 그걸 들여다 오픈하고 나서 허허 웃고 나서, 그리고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지금 왔는 이 사람에게 1계급 진급시켜서 보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태종이 보니까 자기가 1계급 진급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하늘이 돕는다는 사람은 진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처음 주는 사람 불러가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만 사실은 제가 가져가다가 배가 배탈이 나서 그 친구한테 태종
태왕의 성격이 워낙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전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태종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임금도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 경탄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만복의 근은 복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옛말에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도 명은 하늘로부터 기다린다. 사람이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 것이라.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모든 걸 세우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는 영웅과 위대한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전부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찍으셔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잠언 31장 31절에 21장 31절에 사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무 여기 정난하게 잘 알려지는 것이 제갈공명이 했는 말이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제갈공명이 사마의 그리고 사마사 사마소 이 아들하고 두 아버지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제주꾼이고 용장들이니까 여기를 멸해야지 자기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해서 계곡적으로 유인해서 폭탄을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계곡적으로 다 돌아왔을 때 폭탄을 터뜨리는데 터뜨리는 순간에 위로부터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폭탄이 그냥 터뜨려지고 했으면 이 사람 다 죽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수염이나 이런 데 전부 불로 타고 거스름지만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탄했던 것이 뭐냐면은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아무리 일을 꾸미더라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들 사마서를 통해 그것도 셋째 아들 사마염을 통해서 서진이 나라가 새로 건립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요셉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형들도 그리고 보디발도 그리고 그 안에도 그리고 뜻 굽는 관원도 그리고 또한 술 맡은 관원도 애국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의 축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 중심으로 돌고 있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기회 그게 1절의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것이라.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기회가 어디서 찾아왔어요? 감옥에서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의 음해를 입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술 관원장과 그리고 또한 떡 굽는 관원장을 그곳에 보내주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기 싫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것이죠.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으로 봐서는 이 감옥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이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장소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감옥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서 이방 노예로 잡혀있는 자가 애국 왕을 감히 알려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는 그 장소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21세기의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상인 하다가 예수를 만난 후 그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던 Amazing Grace를 썼는 존 뉴턴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한 이 프리즌 펠로십을 설립한 척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본 분이죠. 리처드 닉슨의 특별 고문을 했던 사람, 백악관의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 그리고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은 아주 이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 악평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러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몰래 도청해서 선거 정보를 빼내다 가다가 발각돼서 결국 닉슨 대통령 사임을 초래했던 워러게이트 사건을 계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워러게이트 사건 은폐로 기소돼서 7개월간 감옥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근데 그는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머리만 믿고 살던 사람, 권력만 믿고 살던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의 자서전인 거듭남에 보면은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는 정체성까지. 나는 당시 내 이름도 없이 나를 부를 때 죄수 번호 23,266 이렇게 부르면 자기가 대답하고 나가야 됐다. 교도소의 작은 흑백 TV를 통해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다른 면으로 다른 것을 나는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됐다. 대통령 설교, 대통령 연설을 만들어주는 마이클 콜슨은 콜슨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슨은 백악관으로 가면서 그의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됐다. 교도소 선교회는 미국 내 1300여 개 교도소 그리고 110개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많은 죄수들과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 힘이 됐던 것이에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상인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절망적인 감옥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고 출세와 재앙, 성공 재앙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전향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출세 재앙적으로 그대로 살다가 지금은 이름도 없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진짜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끝나버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히 21세기의 사도 바울과 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존 뉴턴과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도소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밥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내가 그냥 이래 사는데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삶 속에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우리 삶은 위대하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인가? 신앙생활 부실하고 적당히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생활이 오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성도님, 유혹을 이기게 되시면, 믿음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혹에 이기시면 복이 옵니다. 요셉은 불같은 보디발 부인의 성적인 유혹을 이겨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복의 열쇠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갈 때 유혹을 받습니다. 이성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돈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넘어가니까 나도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사람 하나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준 것은 바로 판단하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고 사용됐던 이유가 바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시기 위해서 요셉 뒤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오늘 읽는 술관원과 떡관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2명의 고관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책임지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요직 중의 요직이잖아요. 한국에도 한국의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왕들이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술이고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술과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시키는 거예요. 한국 조선 왕조 독살사라는 책이 나와 있죠. 보면 거기 보면은 조선 왕조 중에 4명 중에 1명은 독살당했다 그래요. 나인이든지 아니면 내시들을 자기들이 포섭해 가지고 독을 통해 급살시키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나 술에다가 넣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2 내시는 왕의 미움을 받게 돼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은 어느 날 동시에 의미심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들이 이 꿈이 무슨 문제가 운명적인 꿈 같은데 분명히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술관원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관은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자 요셉이 바로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같은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아주 좋게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은 그 꿈을 듣자 또 바로 해석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떡관원장의 꿈의 해석은 아주 불길한 것입니다. 사흘 안에 처형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요셉의 해석은 명확하고 조금도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그 후에 2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된가를 보여줍니다. 20절부터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과 같이 되었으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꿈의 해석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대충 하지 않았던 것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가지는 사하리라. 지금부터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모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이것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했듯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즉각적으로 분명히 깨닫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41장에 보면은 역시 이번에는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정확하게 대해 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주장하고 비평을 하는데 대안을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문제 해결할 대안까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앞으로 이 꿈에 대해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의 일을 치리하고 풍년과 흉년을 예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흉년을 대해서 모든 것들을 비축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전체 5분의 1을 거다 드려야 된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아무리 흉년이 만나더라도 국민들이 망하지 않게 되고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소리를 들었던 바로 왕이 이렇게 총명한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총리를 삼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애굽이 살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430년 동안 있다가 수백만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나가게 했던 그것에 대해 기초를 닦고 그 일을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막연한 그냥 희망사항이나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인 것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 삶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령의 말씀은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는 정신적으로 심한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는 다니더라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리고 그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헌신해보고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응하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삶은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역사한다 하면 그건 악령이 역사하든지 헛것을 받든지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냥 해석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 것이요? 말씀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말씀과 함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문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살아서 열리게 되고 그 해석이 성취로 능력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주위 사람들은 말을 많이 들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이 소리 저 소리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도 붙들고 다른 사람 말도 잡겠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방황입니다. 방황이죠. 그리고 비참한 파국인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이 돼서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하니까 나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다가 예배 끝나고 계단만 내려가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자는 말씀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말도 있고 특히 거북스러운 말도 있어요. 특히 거북한 말씀도 들으셔야 돼요. 마누라 하는 잔소리가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저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옳은 말이 많아. 마누라가 하는 말도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리저리 아무리 믿어도 믿음 안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도 정해져 있고 더 이상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테두리는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택에 따라서 행, 불행, 성공, 실패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에요?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요셉의 꿈을 통해 본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본 것 외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요. 그 뜻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이것을 영의 세계, 또 어떤 분들은 제4차원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입체를 보고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 데가 영의 세계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복 주시게 만들어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모든 일을 움직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손을 움직이는 무엇을 움직입니까? 성경에서는 기도라 그럽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라.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사로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던 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멜렉 족속과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성도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수시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살이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것만 정신없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람의 성패, 너 인생의 성패는 너희가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 역사해 준 것, 보여준 것이 르비딤 광야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무기도 없었는데 아멜렉 족속들은 정예 부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기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힘이 빠져 팔을 내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봤던 아론과 홀이 돌을 옆에 놓고 나서 둘이 올라가서 손을 붙들고 손을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아멜렉 족속을 이기게 됐던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전쟁,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 사업하는 것,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기도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이 세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봐주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그냥 잠시 두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니,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너희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능력의 기도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들 이야기입니다. 1960년도 케냐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마우마우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살해돼서 토막토막 잘립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미국에 파송됐던 하긴스 선교사 부부는 폭동을 포해서 선교본부에서 급히 본국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귀국하기 위해서 나이로비 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탄 차가 나이로비 외곽 지역 17마일 지점에서 바로 폭동이 일어난 마우마우 지역에서 그만 밤에 차가 고장나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차 속에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폭도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그리고 주님께 생명을 내놓고 맡기고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차를 수리해서 무사히 나이로비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케냐를 떠나기 전에, 공항에 가기 전에 전날 밤 원주민 교회를 심호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긴스 선교사 차가 고장났던 밤에 원주민 폭도 3명이 고장난 차에 접근했는데 16명의 군사들이, 장대한 거인들이 차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포기하고 칼을 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긴스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자기가 주차했는 차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돌아와서 클레이 브린트라는 친구에게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가 이 하긴 선교사 부부에게 묻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무슨 일이 없었냐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이 클레이 브린트라는 이 친구가 하긴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압박감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 하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모이라 그러니까 그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 수가 몇 명이 16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16명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16명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긴스 부부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에요. 중보 기도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과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요. 교회 직분 받는 것은 명예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위해서 받는 거라. 하늘나라 헌신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받았다는 게 그것이 헌신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명예집박이 더 돼요. 세상과 틀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용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먼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물질도 하나님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직책받은 분들은 우리가 금요 중보 기도에 교회에서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참석해서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천사들이 동원된 것 같이 질병들도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위험에서 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도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내 삶 속에 기도라도 헌신하셔야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에 군대를 보내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불병거와 불말을, 아람 군대를 다 포위하는 것. 누군가의 기도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는 마지막 순환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에요. 무기. 요셉은 모든 생애를 돌아볼 때에 모든 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른 우물에 빠진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건져낸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이요,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한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 다음에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마른 우물에 요셉을 가두어 넣어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종으로 팔아도 결과도 어느 집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모함을 했지만 결국은 요셉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시위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도 그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 부인, 보디발 술관은, 떡관은, 바로는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해서 엑스트라 사용된 사람입니다. 다 엑스트라인 것이요. 어떤 사람이 주연이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실한 사람이 주연이 됩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시고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연으로 사용하시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엑스트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 오늘 4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관원장한테 꿈 해석 잘 해줘가지고 통과돼서 장관급, 술 관원장은 장관이잖아요. 장관급입니다. 높은 자리로 다시 복귀됐는데 술 관원장은 자기를 이렇게 해줬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요셉은 술 관원장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하고 정말 자기는 순결한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이야기해서 건져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나오고 나서 그 사람은 깡그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2년 동안 요셉은 기다리는 시간, 침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누구에게 부탁하고 어떤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고 이런 일로 부탁을 해서 그 사람한테도 아무 말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십니다. 아멘.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건을 만드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회복되는 게 감옥에 나가는 것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총리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내가 간절히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징조로 보여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성취해 줄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하루빨리 감옥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로 그를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해석이 안 될 때 초점을 주님, 시선, 오늘 찬양이 됐잖아요. 시선을 주님께 맞춰요.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왜 내가 아플까? 사업이 왜 안 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인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 것이요? 언제나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바닥에 떨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져요. 떨어졌어야지 회복되고 살아나요. 우리 삶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이 대원칙을 절대로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우뚝 서게 된다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이 오면 이것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반드시 변하지 않는 이 원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